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사무엘의 고별사,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장은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에 해당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사무엘이 행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사울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진 게 바로 1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공식적인 왕의 행보를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을 치고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11장과 왕이 되어서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한 13장 사이에 사무엘의 고별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 사이에 사무엘이 이와 같은 고별 설교를 했을까? 왜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의 고별사를 왜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그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고 왜 이때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주어졌는지를 돌아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믿음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정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은 왕을 세우는 제도,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제도가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면은 부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이 둘을 같이 기록하고 있었죠.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징조들이 다 이루어져서 새 사람이 되었죠. 이런 거는 긍정적인 면이죠. 왕이 세워지는 것, 왕정 제도가 시행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면입니다. 또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인 제비뽑기를 통하여 왕으로 선출된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추천해서 뛰어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런 것은 왕정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묘사한 걸로 보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면도 있죠. 사무엘은 왕이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선지자 왕이 없을 때에도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사무엘은 그냥 선지자잖아요. 왕이 없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블레셋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한 왕이 세워지면 왕의 제도를 다 가르치죠. 그런데 이 왕의 제도가 좋아요, 나빠요? 백성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그가 압제를 행하고 착취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왕을 세우겠느냐? 그런데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왕의 제도는 백성들이 당할 압제와 착취를 언급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부정적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왕의 제도의 부정적인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왕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해석이죠. 이처럼 사무엘서는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일면 긍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선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 속에는 이처럼 왕정 제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왕정 제도의 요구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셨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적인 면이냐 긍정적인 면이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사실 엄격하게 따지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쓸모없는 것을 간구했느냐 꼭 필요한 것을 간구했느냐를 넘어서 그 후의 움직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거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죠. 자녀를 사랑할 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으면 별로 좋지 않은 요구도 들어주세요. 하지만 이제로부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왕은 세워졌어요. 좋지 않은 제도지만 백성들의 요구로 하나님께서 왕은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세우신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왕정 제도가 어쩌면 나라를 부강히 하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나라를 괴롭히는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후로 여러 명의 왕들이 세워지죠. 어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나라가 부강하죠.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을 행함으로 심지어는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기도 하죠. 왕이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는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예요. 사무엘은 지금 그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그들의 장래는 이제 그들이 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핵심이고 사무엘이 지금 사울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고 공식적인 행보를 하기 그 전에, 바로 전에 이 설교를 한 이유예요. 왕은 세워졌지만 너희가 앞으로 부강하고 너희가 기대하는 대로 복을 받고 잘 사는 건 왕인 저 사울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든 지도자들의 고별 설교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를 모아놓은 게 바로 신명기죠. 그 신명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애굽에서 어땠든 광야에서 어땠든 이제는 왔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뭐 거역을 했든 원망을 했든 이제 왔어요.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정복전쟁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가나안 정착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자신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며 그들에게 이른 말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 그리고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르게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거야. 만약에 그리하지 않고 돌아서서 이 민족과 합하면, 자, 여호수아 23장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제가 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이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함께 나눴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한 고별 설교의 패턴과 사무엘이 하고 있는 고별 설교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패턴도 똑같고 하고 있는 내용도 사실 똑같아요. 상황은 물론 왕을 세우고 왕정제도가 시행되느냐 아니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 생활하면서 사사지대가 시작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긴 하지만 똑같아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라. 그리고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너희의 미래가 결정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동일하게 하고 있는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너희 발 앞에 두셨는데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너희를 축복하고 임의대로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셨어요.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면 복을 받고 돌이켜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성취하라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고별 설교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조건 따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단순하게 협박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도 보면 동일한 패턴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죠. 1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너희가 내 삶에서 흠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함이죠.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있어요, 없어요? 백성들이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하죠. 이제까지 사무엘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단순히 자신의 명령을 따르라고 협박하거나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설득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적이 있었느냐?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다. 과거의 일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일들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과 너희 앞에 속여 빼앗거나 속인 일이 있느냐, 압제한 일이 있느냐, 뇌물 받은 적이 있느냐 묻고, 사무엘이 그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아무런 흠이 없이, 물론 죄가 없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백성들이 보기에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흠을 찾기 어려울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후에 지금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제 왕을 세웠어요. 이제 왕이 다스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똑같죠. 여호수아가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모세가 했던 말도 똑같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너희의 선택에 따라서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결정된다.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 있다.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냐예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해라 지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축복과 저주가 담긴 말씀을 선포하고 선택은 백성들의 몫으로 돌려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도록 제시하고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한 건 이 복과 저주를 선택하도록 제시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확신할 수 있도록 증거까지 제시해 줘요. 사무엘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니라 정말 따르면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믿을 수 있도록 선택을 돕는 표징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리고 사무엘이 여호와께 간구하자 기도하자 우레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말이 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선택을 돕기 위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일까지 행합니다. 표징을 제시하는 거죠.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의 이 말이 빈말이 아니었죠.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 선포가 참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너희를 가르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 2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사실 이 마지막 말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고자 했던 고별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리 할 테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단코 쉬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있죠.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와 같이 행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단코 쉬지 않으세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행하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 자, 2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네. 우리는 늘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진실히 섬기기를 바라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잘 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돼요. 하고 싶어요. 누가 있어서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때요? 삶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죠. 언제나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은커녕 얼마나 게으르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분명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행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명하신 이 일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힘을 쏟아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려고 힘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인된 속성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올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목이 마를 때 배가 고플 때 원수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애굽에서 힘겹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어떻게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 그 일들을 기억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묵상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작업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못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묵상하냐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그렇게 못 살았구나. 너 그렇게 하지 못했잖냐. 하나님의 지적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지적을 듣는 자리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적을 듣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그러다 보면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실히 섬기는 자가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거룩이나 경건은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비출 때 되어져 가는 게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경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명하시는 게 뭡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리고 사무엘이 일관되게 명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라가 아니고요.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라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지혜를 주셨을 때도 이 말씀이셨어요. 왕이 되어서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3번 나타나셔서 3번 동일하게 하신 말씀은 딱 이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 이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 이제 네가 왕이 됐으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장 부강하게 일궈라. 네가 왕이 됐으니까 블레셋도 물리치고 가장 큰, 가장 원대한, 가장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뭔가 뼈를 깎는 수고와 헌신을 해서 가장 크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네가 세워라. 이런 명령하지 않으세요.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명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아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를 크게 세우고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우리가 받은 명령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명령은 뭐예요? 시종일관 성경은 그것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명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율례와 법도를 주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럴 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거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취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바라시죠? 저도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모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을 다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앞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선택지를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앞에 두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선택은 오늘도 우리의 몫입니다. 멸망이 아닌 축복을 선택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